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연이라는 게 있죠. 뜻하지 않는 일, 계획하지 않는 일. 그런데 우연히 무엇인 일이 일어나고 또 우연히 일어납니다. 예.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죠. 예, 그것을 가리켜서 또 우리는 또 필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연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룻기를 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죠. 룻은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자라죠.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며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어떻게 합니까? 품이라도 팔려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이 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유일한 사회 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의 추수하는 데 가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율법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복지 제도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삭을 주소로 간 곳이 어디죠?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의 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하고 먼 친척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고엘이 될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 때 하필이면 또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연과 우연이 겹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얘기를 하다가 또 보아스가 모압 여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또 칭찬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룻기는 우연이 겹치는 이야기. 나중에 어디까지 우연이 겹치냐면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찾아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가문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은 또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또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을 살리는 요 얘기. 우연의 연속.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는 우연한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우연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대목이 우연이 겹치는 대목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어제 우리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미인대를 해갖고 1등을 에스더가 하죠. 그만큼 굉장히 이뻤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성품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왕후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왕후의 집안을 그냥 미천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한 자리 줬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이라는 것은 공직을 뜻하는 이 범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아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단 공무원에 이제 한 자리를 맡았던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마침 우연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보시듯이 박단과 데레스 21절에 보나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영모를 꿈꾸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이 영모를 꿈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인데
왕이 통치 행위는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자도 뭘 못대고 향락을 즐기고 뭐 완전히 그 정치할 밤이 일도 없는 거죠. 그래 놓니 뭐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왕후한테 가서 꼬지르죠. 그랬더니 에스더는 왕에게 또 다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봤더니 조사해 보니까 진짜죠. 두 사람이 처벌을 받죠. 그리고는 왕이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사실은 이것도 거의 기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공직을 얻어서 뭐 간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거기에서 영모를 잡아내는 수운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대단히 좀 우연적인 행위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영모를 잡아내는 수준이면은 대우를 받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후의 아버지 뻘이 되니 왕은 극진히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가 대우를 받고 모르드게가 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갑자기 떡하고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하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여기 보니까 높이 올려 위에 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다. 그러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만이 뭐 어떻게 술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왕을 잘 이렇게 한마디로 속닥속닥 다스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알아서 권세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2절에 봤더니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인 지하 만인 지상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하만의 권세 앞에서 위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못하는 굴복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필이면 한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누구지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자기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저 인간은 도대체 누구라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너는 왜 무릎을 꿇냐라고 묻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래도 왕후의 아버지 뻘이 되기 때문에 막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하만이 저러니까 너 알아서 좀 해라라고 아마 충고에 충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때까지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절대로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당시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출신 배경이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때까지 잘 참고 있다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 충고들이 날라오니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 유대인이라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서 왜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떠오르게 되죠. 다니엘 아시는 것처럼 절하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왕에게 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자들에게 이제 시샘을 당한 이유가 뭐고, 또 이제 3장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처럼 섬기라고 그래서 이건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하만이 이 왕 밑에서 거의 왕의 이 행세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눈에 안착했죠. 그리고 거의 그에 대한 굴복의 수준이 맹종에 따른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적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 잘 안 해. 우리 민족이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때 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큰 일이 돼버린 거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누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잘 아시나요? 요거를 알려면은 다시 3장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3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하만이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각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성경을 조금 앞에부터 읽으신 분들은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딱 알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면 요 이름들이 딱딱 등장을 합니다. 어제의 기억을 다시 한번 올려보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자 뭐냐면 기스의 일족이었습니다. 기스 가문이에요. 베냐민 자손의 기스 가문인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누구하고 매칭을 시키냐면 사울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그러면은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 그리고 지금 하만은 아각의 자손입니다. 그럼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야, 저기 그 아말렉 놈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어. 걔네들 가서 그냥 이번에 좀 완전히 그냥 정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지 말고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을 시켜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헤렘, 이 멸절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괘씸죄에 걸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생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을 이제 가는 길이 있었죠. 그때 그 길을 맨 처음에 막았던, 그 길을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족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대적자인 족속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왕정이 제대로 자리 잡히고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었을 때, 이제는 저 민족에 대한 걸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제 사울이 그 아말렉을 가서 거기를 정벌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제대로 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라고, 살아있는 것은 다 없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 가지고 오죠? 양 가지고 오죠. 염소 가지고 오죠. 거기 좋은 거 다 들고 오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누구를 끌고 옵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쟤네들 도대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들려대기를, 이 하나님한테 다 좋은 거 양 갖다 바치려고 그랬어요 하고 막 거짓말을 하죠. 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얘는 뭐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또 들러대죠. 처달을 하려고 막 들러대니까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을 통해서 그 전쟁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 비운의 역사를 끝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울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사무엘의 치마겠네요. 치마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말이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버리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제 입장을 봐서라도 여기에서 좀 저의 위신을 좀 세워주시죠. 이럽니다. 이때 사무엘이 뭘 했냐면 칼을 들고 와서 아각을 처단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각 사람이 계속 남아서 어디에서 만나나요? 하필이면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만나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때 처리를 하지 못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젠 이 아각의 자손이 이스라엘 유대인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는 최악의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겹치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끊어낼 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런 게 없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돈이고 어떤 분은 자식이고 어떤 분은 그게 뭐 명예고 약한 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한 고리는 많은 경우는 집안과 연결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아니면 상처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못 끊어내죠? 아니면 피하죠? 또 옵니다. 다음에는 더 크게 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났더니 제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무엘상 15장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일을 끊어내지 못하니 몇백 년 후에 다시 그 똑같은 일을 더 크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걸 이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영모를 밝혀낸 수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인정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떡하고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죽 써서 개주고 고문 재주를 부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거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여러 번 해서 막 열불나고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모르드게도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견뎌내거든요.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뜻이 있겠지 이러고 견뎌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하만이 계략을 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막을살하려는 날을 정해요. 그게 부르라는 날인데요. 그날을 이제 앞에 두고 모르드게부터 죽이려고 기둥을 다 매달아 놨는데
그 전날에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영모를 밝혀내는 수은이 갑자기 알려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배신을 하고 인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 나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인생에서 보면 뽑아낼 건 뽑아내고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에 얽힌 이 얘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기대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